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에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저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저갱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는 그 신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이게 황충들이죠. 영어로는 복수 황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왜냐하면 입맞은 사람들만 이 황충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역의 군대가 어디서 오는가? 동쪽에서 오는데, 이 이역의 군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들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어 아홉 번째 글자가, 그러니까 테트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 아홉 번째 글자가 테트인데, 이것이 이제 모양은 뱀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이 황충, 나중에 뱀, 그리고 전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9번째 글자, 그리고 테트가 뜻이 뱀이고 소리를 내다, 그리고 경험으로 배우다, 불뱀, 노뱀,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신부들에게는 입맞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죠. 그러나 입맞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이 테트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다. 이제 성경에서는 내가 깨달아 알았노니 이런 말씀들, 창세기 30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44장 5절, 내가 늘, 그러니까 점치는 데,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데 쓰는 물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19장 26절에 나오는 복술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에 요술하는 사람, 마술, 그러니까 복술, sorcery, witchcraft, 다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술들. 자, 그러면 첫 1절,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bottomless pit, 그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 이것이 선한 천사냐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악한 천사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저는 선한 천사로도 볼 수 있고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천사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영물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경에는 속하지 않고 이걸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 속에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가 108장으로 된 아주 긴 장인데, 여기 에녹서에는 이 영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에녹서에 특별히 4대 천사들이 나오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천사들이죠. 미가엘은 이제 군대 천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고, 라파엘은 이제 치유, 라파하면 치유로 말하고, 그 중에 우리엘, 이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에녹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죠. 또 하나님의 등장도 이제 무지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하지만 좀 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연기가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무적행에서 이제 뭔가의 황충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동반한 악한 영이나 귀신이 나올 때는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무적행의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뭐냐 이제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황충들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복수입니다.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이 사람을 쏘죠. 쏘서 그 독성을 피에다가 집어넣어서 사람이 죽거나 아픈 건데 이제 그와 같은 권세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연기는 귀신이 출현할 때 흔히 나오는 것이고 황충은 큰 문자적으로는 로코스트니까 큰 메뚜기죠. 요새 이 큰 메뚜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많이 등장하고 이란에도 많이 등장하고 또 중국에도 등장해서 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충, 우박,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그게 이제 황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뱀, 시간을 두고 이제 뱀은 이렇게 몸을 칭칭 감은 다음에 숨통을 조여서 먹기도 하고 또 독 있는 코브라 같으면 독을 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갈도 조그마한 짐승이지만 독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충을 우리가 이미지로 보면은 메뚜기와 같기도 하고 전갈 같기도 하고 또 좀 사람 같기도 하고 좀 흉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원이 어디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넘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짐승과도 관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흉악한 이 흉물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흉물들 황충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으셨는데 마지막 때 이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가 어떤 때 굉장히 사람들이 흉악한 그리고 악한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무법지대고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그것도 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하죠. 아주 추잡한 짓들을 하는데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이것이 합법화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내고 그러니까 짐승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충이 올라올 때가 되니까 우리 인간 세상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슷하게 되고 또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두 선다 설바라지라고 하는 인도의 선지자죠. 4월 11일에 유튜브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역병이 나오는데 이건 말벌, 빅 호넷, 말벌이 나와서 쏠 것이다. 그래서 이 말벌이 나와서 사람을 쏘게 되면 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독들이 혈관을 타고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아플 텐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참 어려울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DNA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건데 이 인을 맞는다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성경에 이전에 이런 예가 있었냐를 봐야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그래서 이 산헤립이 말하기를 내가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을 정복하였는데 너희 신이 그러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여기서 좋은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라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는 왕들은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이후로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먼저 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남유다 쪽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곡창지대예요. 이제 그쪽에 북이스라엘 땅이 훨씬 더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더 많아요. 갈릴리 호수가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땅이 비옥하고 더 농사가 잘 되고 남유다 지역은 보통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사막이나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남유다 지방에는 목축을 많이 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지방은 농사가 잘 되는 지방인데 비옥한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18만 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내가 너희들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제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제 리더가 중요합니다. 왕. 이제 그 나라의 리더죠.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왕에게 하나님 물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내가 내일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회개를 보았노라. 내가 이 아수르의 대공 18만을 내일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도망가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18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죠. 18만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니까 하룻밤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 18만 명이 하루저녁에 다 죽어버려요. 하룻밤에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산헤립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도망할 것이다. 이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하룻밤에 18만 대군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비옥한 땅을 차지했냐, 군대가 많이 있느냐, 무기가 좋으냐 이런 것이 유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고 모세 오경을 지키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적들의 가운데서 유다 왕국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마지막 때에 입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가냐? 모세의 오경으로 돌아간다. 모세 오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해지지 않고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언약을 성취, fulfillment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이 모든 그런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고 모세오경 토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에서 또 참 그 중요한 이슈가 나와요. 다른 재앙들은 이 땅의 수목 재앙, 수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3분의 1이 불탔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 재앙에서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뭐 수목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령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죠. 여기서 이제 오순절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나누기도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성령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또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또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구원과는 또 인침 받는 거,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인침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이방인들의 무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 기름 부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침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도 받고 애굽 사람도 받았어요.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호. 그래서 마지막 때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토라를 지키는데 사박과 절기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맞아야지 마지막 때에는 황충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인을 맞지 못했다면은 황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네, 그래서 황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authority 그러니까 권세를 받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욥기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욥의 모든 물질들은 내가 네 손에다 맡길게. 그러니까 이제 욥한테 물질이 다 없어지죠. 네, 그래도 욥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탄이 한 번도 하나님 요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욥의 몸을 치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욥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죠. 이 허락하에서 사탄이 욥의 그러니까 악질과 종기가 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준 것은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는데 목숨은 죽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하게 5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를 미칠 것인데 그 해를 미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때는 황충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람들이 나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실제 황충을 비전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황충을 보고 그걸 묘사한 거예요. 군대가 쓰는 말, 그러니까 군사용 말이죠. 그리고 군마 그리고 면류관 같은 걸 썼다 머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쓰는 그런 면류관은 아니고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머리털이다. 머리가 길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부정하는 걸 말하는. 머리가 길다. 머리가 길고 저기 산발을 했다. 그리고 사자의 이가 있고 철 흉곽으로 가슴을 둘렀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다.
이런 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림으로 봐야 멸류관 같은 거 쓰고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이 있고 또 여자 머리카락처럼 길고 사자의 이가 있고 그리고 전갈처럼 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 황충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황충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진리의 띠, 그리고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화평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의 검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상 기도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지막 때의 황충들의 공격.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0절 계속해서 이제 황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황충의 무기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퇴. 100번 싸워도 어렵지 않다. 그 말이죠. 효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황충이 어떤 무기와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되,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죠. 황충들의 리더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그 자가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으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황충의 군대 구조고 그들의 리더가 있고 그들의 리더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로 불리우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 짐승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거 다 화죠. 화. 신부들에게는 영광이고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멸망의 고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음부를 의미하는 스올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아바돈이라는 멸망의 고장.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 그러니까 6째, 7째 나팔 화 2개가 더 남아있는, 그러니까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제가 후 3년 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더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을 맞은 자만이 서바이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입니다. 13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데죠. 그리고 네 뿔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는. 우리가 6장 7장에 봤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고요. 이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에서 특별히 그 내 뿔에서 이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뿔은 능력.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봐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내시는 거죠. 응답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가 왜 잘 응답이 안 되죠?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어느 정도 차야지 이 컵에 물이 꽉 차야지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에 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풀로 찼을 때에 이것이 이제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음성을 내셔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유브라데 이제 현재 있는 강이죠.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가 이스라엘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동쪽 편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중심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중동이라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또는 두 번의 전쟁이 더 있습니다.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전쟁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유브라데강 동쪽 편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 나라들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러 오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핵전쟁이 날